반갑습니다. 2월 24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의 모습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많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니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하게 여기시어 회복시키시고 코로나도 빨리 소멸되게 하옵소서.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요제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따라요 굿나잇 매일 말씀과 찬양 기도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아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데 큰 기둥 되게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마음에 소원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믿고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기도 꼭 들어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나로 죄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게 하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반석 같은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수요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유절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조인서 목사님 세워주셨는데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 위에 세우시고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훌륭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행편과 사정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모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요 성가대들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가대원 모두에게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김주환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성도들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거 아무 공로 없으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14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삶을 해왔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에 나간다. 나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2주마다 수요일에 사사기 말씀을 한 장씩 다루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사사기 3장을 나눴고 오늘은 사사기 4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에 들어서면서 드보라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드보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사사 중에 한 명인데요. 이 드보라의 출신과 활동 무대를 보면 이 사사는 진정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출신 지역이나 그 일부 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했었는데요. 이 드보라는 출신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남북으로 치면 중앙에서 약간 밑에 있는 지역 출신이었는데 이 사사기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드보라의 주 활동 무대는 그쪽이 아니라 북쪽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 활동하기 마련인데요. 드보라의 경우는 좀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솔, 납달리, 게데스, 스불론, 다볼산, 기송강들이 바로 북쪽 지역의 땅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보통 자신이 출생한 곳에서 활동을 하면 익숙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잘 발휘되고 역량이 극대화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완전히 낯선 땅, 전혀 아는 사람들이 없는 땅으로 가면 그곳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낯선 곳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낯선 곳이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것들, 힘이나 무기나 병력 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낯선 땅, 낯선 곳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에 사사 개인의 역량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강력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더욱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드보라의 여성성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드보라는 여사사입니다. 요즘은 어떤 직업이나 어떤 대상 앞에 여성 혹은 이 여자를 붙이는 것이 조심스러운 시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사사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여사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여성은 계수 인원에 포함되지 않거나 또 남성 중심으로 족보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그런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이 여사사 드보라가 등장한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낯선 곳에서 여성이 사사로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서 낮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 드보라를 보지 않고 드보라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시고 드보라를 통해서도 그 여사사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를 보건대 이 여성 사사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또 이스라엘이 드보라에게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지점입니다. 사사기 4장 5절에서는 드보라에 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람을 계수할 때 그 인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문제들을 판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점점 극으로 치닫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실 때 이제 여성성은 결코 약점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4장에서는 이 여성 지도력이 결함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말미에 기록된 이야기에서도 여성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인물도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앞에서 이끌고 문제를 끝내는 것도 바로 여성이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여성이라고 해서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나 여자 모두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동등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소중한 피조물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중요한 시기에 여성을 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곤 하십니다. 드보라를 세우신 것도 바로 그런 경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사사기 4장에서 이 드보라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설교 때 우리 교역자들이 이 사사기에 중요한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승리와 죄악 그리고 이 패턴이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이 찾아오면 다시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이 과정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었죠. 사사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사사가 있을 때에는 평안하였으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다시 이스라엘은 그 기억을 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에웃이 모압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이후에 80년이라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80년의 평화로운 기간을 보낸 후에 그 에웃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표현이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배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를 배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가나안의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사실 이 정도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진짜 이번 마지막 한번 믿어보겠다 라고 했는데 또 그 신뢰를 깨트리면 그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을 펴십니다. 이스라엘의 20년간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드보라라는 새로운 인물을 사사로 세우시고 야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계획하십니다. 4장에서 드보라의 대적으로 등장하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4장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선 야빈에게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과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철병거는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최신식 전투기에 해당하는 첨단 무기였습니다. 그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위압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 철병거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개역개정의 순서대로 읽으면 이스라엘이 야빈 왕의 심한 학대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의 어순대로 읽으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3절 말씀을 히브리어 어순으로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힘으로 압제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은 이유가 철병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철병거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임을 깨닫고 그것들을 회개하며 부르짖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적군의 강한 군사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여겨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사기 3장 마지막에서는 그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순간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의 군사력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아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900대의 철병거 때문에 부르짖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라 곁에 있던 바락 역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출정을 명합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병거들과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바락은 3절에서 이스라엘이 떨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군으로서의 용맹함은 사라지고 철병거 앞에 작아진 모습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동행을 요구하듯 바락이 드보라에게 전쟁터에 함께 가자고 떼쓰는 모습입니다. 장수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당시 배경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의 요청에 내가 반드시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스라를 죽이는 영예는 야엘이라는 여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야엘은 후에 사사기 5장 24절에 축복 또한 받게 됩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바락에게 없었던 것, 그리고 드보라와 야엘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강력한 무기에 의존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면 막강한 철병거를 세운 시스라 앞에서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무기보다 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적을 만나면 결국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많은 상황에서 바로 먼지처럼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보라 이전의 역사도 그러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싸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여서 대적들과 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바락에게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라는 믿음이었고 드보라와 야엘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나가는 자는 내 손에 들려있는 무기와 병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서 싸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싸우십니다.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고 내가 치른다. 그러니 너희는 온전히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치르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 그 전쟁을 치르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하나님의 전쟁은 화려한 무기와 또 출중한 사람들을 통해 치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드보라와 바락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수많은 무기들, 병력들을 의존했다면 그들은 분명 패배했을 것입니다. 혹 그렇게 승리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힘을 더욱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로 갔을 것입니다. 바락과 군대는 상대가 안 되는 병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전쟁이 달려있다면 어떻게든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승리했던 그 드라마틱한 장면들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대적했고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다윗에게 넘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앞서가신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앞서가심을 믿고 바알과 아세라를 대적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사기에서 일관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당연히 전쟁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관계된 진리입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니 하나님께 모든 문제가 속해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학업도 진로도 결혼도 사업도 경제 문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사회와 나라와 세계의 문제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작은 단위의 원자부터 온 우주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승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낯선 땅에서도 능력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곳에 승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드보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능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가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도 없어 보일지라도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조차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인하시고 그 모든 것들, 작은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늠할 수 없고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전쟁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꿈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선언하시고 내 하루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직장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가정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교회 역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잊기 쉬운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선언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전쟁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나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능력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승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승리를 우리가 기쁨으로 맛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자에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승리의 연속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나가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로 작정하는 우리 수유자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으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됨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하는 이들,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이들, 오랜 지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학업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녀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외받고 변두리로 내몰리는 이웃이 없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하루빨리 세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재해와 전쟁, 기근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안과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능력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